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논문을 하나 써보고 싶어요. 슈퍼볼과 교회 출석 상관관계, 이렇게 꼭 슈퍼볼이 있는 날들은 결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이 슈퍼볼이래. 저는 뭐였는지 몰랐는데 그 상관관계가 좀 있나 봐요. 보러 가시는 건 아닐 테고, 그죠?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마다 능력 있는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중심 주제를 잘 알고 읽으셔야 그것 속에서 주시는 은혜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독생자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 예수 독생자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는 바로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증거해 주시는, 증명해 주시는, 얼마나 안 믿었으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누구죠? 세례 요한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언자라는 것,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목적,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증거하는 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이게 세례 요한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왔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삶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느냐면, 나는 신랑의 친구가 되어서 신랑을 신부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은 신랑의 친구다.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을 따라서 신랑이 있고 신부가 결혼식을 하려면 신랑의 친구들이 먼저 가서 신부를 잘 예배했다가 신랑이다 하고 신랑이 오면 신부를 잘 만나게 해주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 이게 신랑의 친구들의 몫이었거든요.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바로 그 신랑이 아니라 바로 신랑을 소개하고 신랑을 안내하는 신랑의 친구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요한복음 3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다른 거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신랑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님이 신부 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그 기쁨을 보니까 내가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신부들에게 신랑을 소개하는 그 기쁨이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다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사라지는, 자기의 몫을 다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세례 요한을 데려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리켰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또 정확하게 29절로 가니까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 저 오시는 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메시아다. 어린 양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선지자가 그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고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 주고 계시다. 37절 보십시다. 37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계시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요. 그걸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변형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역시 하늘에서 똑같은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어떻게 알려주냐고요. 하늘의 음성에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알아야, 공경하고 아들을 알아야 그 아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꼭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첫째는 세례 요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역사가 있어요.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언어 양식, 문학 양식이 있어요. 문학 양식, 여러분들 여러 번 들으셨어요.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 나는 이런 것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게 에고 에임이거든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증거하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표현이 바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건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 양식이라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독특한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그 문학 양식을 따다가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제가 한 10번은 얘기했는데 7가지, 7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학 양식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 가지고 나는 뭐뭐다 에고 에임이 7가지 표현을 써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7가지 표적,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요, 7가지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서 이건 기적이 아니라 표적.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사인.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사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표적과 기적을 헤아릴 수 없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에 가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수하게 많으나 내가 고르고 골라서 선별해서 몇 개만 기록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개. 왜 7이라는 것을 계속 따라갈까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완벽한 숫자 7, 이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많이 행하셨지만 내가 선별해 7개만 기록했는데 7개만 알아도 충분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시작해서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표적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 표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심에 그를 믿으니라. 그를 믿게 되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계시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래전에 연예인 교회에 구봉소 장로님이 계셨어요. 구봉소 장로님 알고 계시나요? 개그맨 구봉소 말이에요. 그분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분이 하용조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 연예인이 손을 벌쩍 들고는 난 도무지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나요? 여러분은 믿어져요? 아, 처녀가 애를 낳는데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게 내가 어떻게 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랬더니 하영조 목사님이 열심히 설명하는데 믿어지나요, 그게? 막 깐족깐족 딴지를 풀이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구본수 장로님 벌떡 일어나셔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야, 임마!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그랬다는 거죠. 똑같은 현상인데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오지만 어떤 사람에게 믿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 그래서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1,400만 부가 팔렸어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는 모르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10만 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가요. 10만 권 팔리면 베스트셀러 올라가는데 얼마가 팔렸다고요? 1,4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이것을 영화화해서 영화로 나온, 한번 보세요. 책을 가까이 하기 싫은 분은 영화를 통해서라도 꼭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예일대 법과대학 졸업해서 기자로 활동하는 분의 실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 그 주인공이 로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아주 행복하고 다정하게 가정을 이루며 살다가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딸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그 식당에 한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그 크리스찬이 그 위험을 잘 해결해 주면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식당에 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네?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거에 감동받은 아내가 그날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남편이 그걸 보더니만 우리 가족을 다 하나님께 뺏겼어. 우리 가족을 다 하나님께 뺏겼어. 그러고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족을 구출해내야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학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과학자들, 역사들을 연구해서 역사와 과학에 근거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실제 역사들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론에 이르렀을 때에 영화에 보면 마지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좋아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어요. 그 수많은 그 법을 공부하신 분이, 기자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인 분들입니까? 그분이 세상의 수많은 그 학문들을 연구하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해서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연구한 끝에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그 말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우리는 허황된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한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고,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증거해 주셨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계시해 주셨고,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더라. 자, 39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자,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요즘 아침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구약은 그림자고, 구약은 예표고, 그림자는 모형이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계속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에 누구를 통해서? 그 보여준 모형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이 쓴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손을 통해서 기록은 돼 있지만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 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직접 주신 말씀을 인간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좀,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분명 확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사랑했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서 이제는 귀가 딱쟁이가 생기도록 알 거예요. 그죠? 이걸 모르시면 이제 큰일 나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알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게 뭐죠?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영생. 그래서 성경 전체를 세 단어로 요약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음,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읽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알게 되고 그 예수를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져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절에도 보니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기록했다.
성경 우리 안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막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 성경 읽으면 막 예수님 팍팍 튀어나오죠. 나도 여기 있다, 여기도 내가 있다 막 튀어나오면 여러분, 그게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재미있게 신나게 읽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성경이 다 수면제죠. 성경만 읽으면 어찌 잠이 달기 오는지, 그렇죠? 어찌 단지 말이에요. 꿀보다 더 달됐는데 잠이 더 달아. 성경만 읽으면 왜 이렇게 잘 자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 감격하면서 또 다시 성경 읽으면 예수를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또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게 되는, 또 할까요? 계속 성경을 읽으면 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더니 영원한 생명.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원을 향한 책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너 아시죠? 배너라는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배너라는 그 소설을 쓴 사람이 루 윌리스라는 분이, 그분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그래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감정까지 생겼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을 이 허구에서부터 건져내야겠다 사명을 갖고 2년 동안 연구했어요. 미국을 가며 유럽의 수많은 역사들을, 고증들을 검증하고, 이제 고고학 자료들을 찾아보고, 막 또 이스라엘 가가지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사셨던 그곳을 열심히 고적을 답사하고, 2년 후에 결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숨길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펴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펴면 믿음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펴서 그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는데,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배너의 마지막 장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배너의 마지막 장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문둥병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그 문둥병 같은 자가 바로 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치료받아 새롭게 된 것처럼 문둥병과 같은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게 배너가 주는 마지막 교훈이에요. 배너의 주제 그거라고요, 여러분.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마지막 장면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쭉 우리 영화의 장면들이 기록된 거죠. 오늘 가서 배너를 보세요. 멋진 목사 아닙니까? 성경만 읽으라고 하고 배너도 보라고 그러고, 막 역사는 예수다 뭐 이런 것도 보라고 그러고, 막 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셔서 그 속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신앙 고백 갖고 있고, 믿음을 겪는 사람들이, 믿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감사와 어떤 간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됐는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이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뭐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내가 아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알게 되고 너의 마음 눈이 밝아지게 된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감추어진 진리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감춰져 있는 보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숨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계시 성령이 우리 안에 왔더니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게 됐고 믿게 되어진.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데 빛이 비춰져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눈이 어두워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더니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이신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늘의 소망이 발견되어지고요.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요. 그 영적인 세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하니 좋을까 찬양하게 되고요.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감격이 신앙의 여정이란. 억지로 마지 못해서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축복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축복의 자리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961년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누구냐면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그 사람이 보스토크 1호라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에 나가서 우주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우주를 본 첫 번째 사람이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한 고백이 뭐냐면 지구는 푸르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명언이. 지구는 푸르다. 그리고는 한마디 더 했어요.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소련의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자는 지구 밖에 가서 우주를 봤더니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10년이 딱 지났어요. 1972년 아폴로 15호를 타고 우주 비행사가 된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대령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우주 공간을 가로지러 달을 돌고 표면을 부행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을 이렇게 해요. 나는 우주 여행과 달 주행을 하는 동안에 우주 모든 곳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노라.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우주를 보고 왔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랬는데 똑같은 우주를 보고 온 한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 온 우주가 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보게 되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여러분? 육의 사람의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육의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지는, 이게 기적이에요. 마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함축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되고요. 그 믿음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렇게 말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냥 성령님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뭐예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셔요? 여러분 안에서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해 주시고 예수님이 참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요 선물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뭐라고요? 그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그게 놀라운 가장 기적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질병 낫는 거, 부자 되는, 이런 게 선물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난 감격,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절대로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신앙은 죽은 것이다. 신앙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논어에 보면 문일지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문일지십이 뭐냐면, 제가 한자 성어를 써서 죄송한데 아주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터득한다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만 가르쳐주면 다 연결해서 다 여러분 깨달아 가시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말도 있어요. 뭐냐면 우이독경, 소귀에 경익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터득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 20년, 30년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이독경 같은, 저분이 들은 게 뭘까? 저분이 하는 게 뭘까? 저분은 맛본 게 있을까?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영혼의 눈이 밝게 듣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뭐야 되겠습니까? 시편 119편 18절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뭘 열어요? 내 눈을, 내 마음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의 눈은 어떻게 열린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실 때 열려지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에 기이한 것을 맛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것들을 나도 맛보고 나도 경험하고 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선물을 위해서 영원한 양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마음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 눈이 열려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셔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찬양은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막혀진 귀가 열려져서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영적인 신비한 은혜를 맛보고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이게 신앙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그 세계를 모르니까 답답해요. 늘 메말라요. 늘 목마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를 맛보고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날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차고도 넘쳐, 내 마음에 차고 넘쳐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영광을 꿈꾸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다고. 참이다. 예수가 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져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놀라운, 우리가 알 수도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큰 광대한 세계를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